5월 23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6강 제7장의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늘의 밀, 8번째 씻기시고 먹이심. 오늘 드디어 이제 최후의 만찬의 상황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 씻기시고 먹이심.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 전체입니다. 좀 중요한 공과라서 전부 다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믿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이날의 이 스토리를 대부분 다 기억하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 등장하는 분은 그 네 분이 등장하잖아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씻기시고 먹이시려고 씻긴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발을 씻기셨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씻긴다는 이면적인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먹이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진 이유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같이 있지 못함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 또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모아가지고 만찬을 가지게 됐죠. 그 만찬을 가지는 그 현장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먼저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 씻고 닦고 그렇게 하는 이걸 일명 세족식이라고 하죠. 발을 씻기는 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유대 나라는 건조한 사막에 가까운 기후라서 그 나라에 그 신은 신이 샌들이라고 샌들, 슬리프 비슷하죠.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 먼지 풀풀 나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항상 잔칫집이나 어디에 들어가면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대요. 저도 보통 요즘 밖에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루 생활하고 나면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발을 씻고 방 안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날씨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고 길을 걷는데 늘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쉽게 먼지로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워진 이 발을
종이 아니고 스승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나라는 잔치집을 배설하고 손님들이 오면 종이 문간에서 대문 밖에서 오는 손님들 발을 다 씻겨준대요. 그게 전통이고 그런 게 습관이 돼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거는 종이 아니잖아요. 랍비고 주님이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본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셨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제자들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세상에는 높은 사람이 절대로 밑에 사람 못 섬기죠. 군림하죠. 다스리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대통령 되려고 피 터지게 싸우지만 섬기려고 피 터지게 안 싸우거든요.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완전히 생명의 나라와 선악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대문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섬기는 자가 왕이고 섬기는 자가 스승이고 섬기는 자가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분이니까 이분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종된 자리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고 그들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보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섬기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심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는 지금 오늘 13장 마지막이거든요. 13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고 14장부터 21장까지는 부활하신 14장부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생명의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생명의 몸을 건축하는 재료. 클라이막스가 오늘 생명의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 재료가 오늘 클라이막스로 나오는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섬기는 종의 모습이 준비될 때 몸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건축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섬김이 왕성해지고 보편화되면 교회는 향기가 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미덕으로 인해서 생명의 확장이 일어나고 저들도 건축이 되죠. 그 반대로 생명의 건축이 안 되는 것은 섬김이 없을 때, 자기 주장할 때, 자기 무엇을 요구할 때 건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후반부는 생명의 건축을 위해 재료들을 모으시고 세우시는 것에 대해 기술한다. 제대로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세우신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럼 자기가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26명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는 그 생명의 분배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흐름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교회도 건축되고 또한 몸이 건축되어져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죠.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 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고 이제 다음 공부에 나오겠지만 자기의 생명을 분배하려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올 때는 그들이 온전히 알게 될 걸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가졌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생명을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생명을 분배하려고 만찬을 베푸셨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반할 마음을 넣었다고 했다. 참 이렇게 말씀한 것이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만 하면, 다른 말로 자기 스스로 했다기보다 사탄이 그 마음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피해자죠.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스로 도모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배반할 마음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사람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께 쓰이면 의의 병기로 쓰이고 사탄에게 쓰이면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어찌 보면 사람은 날 때부터 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도 되고 뭐 베드로도 되고 요한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을 넣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사탄의 역사를 인해서 이 사탄의 쓰임받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더욱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죠. 악역으로 쓰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말씀까지 한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악역을 쓰인 거예요, 사실은. 전에 이열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그도 구속이 됐을 거라.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참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죽은 날입니다. 스스로 가신 분인데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해지면 삶에 대한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리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다 생긴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에 내당동 사거리에서 달리는 버스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제게 들려온 음성이요. 좀 신비스럽지만 주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귀신의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려는데 귀신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다시금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비록 사탄이 배반한 마음을 넣어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 선생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은삼십을 받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랬지만 포도주와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 선생님과 함께 신성한 교통을 그날 밤에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교통을 위해 발을 씻기심.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받으면 목욕을 하고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때 초대한 주인의 종이 문간에 나와서 손님들 발을 씻어준다고 한다. 이미 목욕을 하고 왔을지라도 오는 동안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것이다. 이로 보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주님이나 선생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에도 종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때가 주인과 종이 제일 가까운 관계가 되는 순간이다. 이 대목의 제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순간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종이라도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 순간 그 주인과 종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서 저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종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표면적으로 발을 씻기든 안 씻기든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묻어있는 먼지, 묻어있는 어떤 것을 전혀 어려움 없이 물로 씻어주듯이 말씀으로 물로 씻어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그 세족, 섬기는 자가 되는구나 한 그 부분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어, 샌들을 신고 다니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발은 늘 땅과 접하기 때문에 쉽게 더럽혀진다. 씻는 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데 물로 씻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친밀한 교통을 위한 것이다. 잠자리에 들 때도 발을 씻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도 발을 씻고 가끔 전에는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어쩌다 보면 일하고 와서 발을 안 씻었을 때가 있어요. 발을 안 씻고 있으면 우리 곽 부인이 발 좀 씻어라 이럽니다. 그러면 버떡 이제 아이고 잊어버렸구나 하고 또 발을 씻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목욕은 매일매일 안 하더라도 발은 매일매일 씻는 것이 보통 관습이죠, 우리도.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발걸음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온몸 중에서 가장 먼지가 잘 틈타고 땀이 나고 세균이 있을 수 있는 게 발이잖아요. 또 손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서 친밀한 교통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 줌 모임을 하고 또 모임을 하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다. 형제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아내,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흠과 티나 주름이 없게 한다고 했다. 주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그들과 온전히 유기적인 생명관계를 맺고 싶었다. 그들을 깨끗게 자기 생명으로 몸을 건축하고 관계를 맺고 싶었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묻은 먼지나 불순물은 몸의 신성한 교통을 방해한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고 주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먼지는 늘 묻게 마련이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인 몸도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나면 손에 병균이 묻고 발에 병균이 스며들고 먼지가 하듯이 우리가 늘 하루 종일 생활하고 보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에 보여오는 모든 것들이 선악으로 오염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 모든 것이 생명이 아닌 선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그 먼지들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 깨끗게 하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또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 먼지들이 온전한 교통을 방해한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문제들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과 접한 부분을 늘 물,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한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요, 이 사소한 곳에서 일어난다. 심지어 살인도, 그리고 이혼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씻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완전히 끝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사단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를 사함 받았다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소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영원히 죄를 사함 받았다는 사람들의 딜레마,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한 번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고 하는 그들을 말합니다. 구원파에서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지난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용서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물, 씻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발은 늘 세상과 접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발, 우리의 몸이 세상과 접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지나쳐버린다. 몸은 구속 안에서 이미 깨끗해졌다. 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방에 들어갈 때마다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뭐 샌들을 신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샌들이 아닌 구두를 신었던 샌들이 아닌 더 좋은 신을 신어도 마찬가지죠.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되고 수시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으로 새기기 위해 먹이심. 먹는 것이 몸이 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예수님은 생명이 되려면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는 사람이 어린 양이 된다는 거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께서 발을 씻기신 일이 식사 중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했다. 공관복음의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이 사건이 빠져 있고 요한복음에는 각자에게 떡과 잔을 주셨다는 일이 빠져 있다. 요한은 떡과 잔의 의미, 성찬을 일부러 제쳐둔 것일까? 만약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찬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일로 대체했는지도 모른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왜 그렇겠어요?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몸, 살과 피를 먹는 거라는 거잖아요. 성찬. 그리고 먹기 전에 뭐 했냐면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문제와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 그걸 그걸 말하는 거죠. 결국은 먹는 것이 생명이 되고 먹는 것이 양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바울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그 주님이 그 주님이 나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나와 연합할 때까지 성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 성찬을 왜 하는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가졌고 했듯이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생명을 내가 먹어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될 때까지 성찬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 의미가 저는 깊은 성찬의 의미로 받게 됐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몸 안에서 계속적으로 각인된다면 몸은 정결해질 것이다. 당연하죠. 주님의 죽으심 몸 안에서 기념이 된다면 몸은 정결해진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발을 씻기신 일은 결국 씻음으로써 한 공동체를 정결케 함이 목적이었다 할 수 있다. 신성한 공동체의 유기적인 생명연합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묻은 때를 씻어냄이 필요하고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또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할 일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니까요. 이제 간혹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중에 형제 자매들이 세상 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형제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형제들이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는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좌진 형제를 광수 형제를 통해서 좌진 형제가 모임에 왔던데 광수 형제가 왔잖아요. 오랜 동안 쉬었다가 이 광수 형제가 왔을 때 그 광수 형제가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는 그 공급이 되면 광수 형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것 같이 우리도 그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그의 몸을 씻고 그에게 살과 피를 먹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성찬이거든요. 신성한 공동체 유기적인 생명.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 씻고 먹이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셨다.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알게 될 일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 정결케 된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정결케도 되지만 몸이 건축되고 자란다. 섬기는 자가 있을 때, 섬기는 자들이 많이 확보되고 우리 안에 넘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몸으로 건축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듯이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 씻긴다.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 씻긴다. 아멘입니다.
씻어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형제의 발에 먼지, 형제의 몸에 먼지, 형제에게는 선악, 실수와 모든 것들을 씻어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는 서로 씻어줄 수 없다. 그렇죠. 선악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 결코 선악으로는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사랑을 먹임으로만 서로 씻어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서울 경기 지역에 순회를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에 가면 택시를 탈 때가 종종 있어요. KTX를 타고 올라가서 목적지까지 갈 때는 지하철 너무 여러 번 갈아타기가 해갖고 택시를 탈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제가 기사에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 서울에 이 많은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하철 제가 알고 몸서리 쳐갖고 지하철 안 탔어요. 자주. 콩나물시루 정말 부대끼는 그 지하철 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사가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덩쳐먹고 살죠 뭐. 아니 운전기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덩쳐먹고 살죠. 아니 그 말을 듣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니 아저씨 우리는 등 밀어주고 사는데요. 우리는 등 밀어주고 삽니다. 이래.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목적까지 간 적이 있어요. 아저씨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서울의 인구들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이런 물을 결국은 세상은 선악으로 선악의 세상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 가끔 목욕탕 갈 때 낯선 사람에게 제가 먼저 등 좀 밀어 드릴까요?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등 밀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 그분이 또 제 등 밀어 주거든요. 저는 이런 생활을 여러 번 하고 있기 때문에 등 밀어주고 삽니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형제의 도움이 필요한 거, 등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거. 그런 우리 교회 생활은 등 밀어주는 삶이죠. 발을 씻어주는 삶이고. 어,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떡을 먹고도 세상으로 나감. 하긴 여기 가룟 유다는 떡을 먹고도 세상으로 나감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아까 본문에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다는 아니니라 하면서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했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그냥 이상해져 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서 나이 어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갖고 있으니까 그걸 본 베드로가 눈짓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파는 사람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눈짓을 하니까 요한이 선생님에게 누구 오니까 이런 물으니까 정말 민망한 광경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가 그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야 정말 이 광경
떡 한 조각을 찍어 갖고 가룟유다에게 줬습니다.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그가 건이라,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그 떡 한 조각을 가룟유다에게 줄 때 정말 가룟유다에게 선생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정말 선생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면 그 떡을 받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선생님께 매달렸으면 어떨까? 분명히 선생님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찍어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나. 그래도 그 모습을 본 제자들과 가룟유다의 심정.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 한 조각을 받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런 말을 듣고 그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갈 때가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란 말이죠. 참 이 광경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배반할 수 있고, 형제를 모르면 오해할 수 있고, 주님을 모르면 팔 수가 있구나. 내 뜻이 없고 주님밖에 없다면 배반할 수가 없고 팔 수도 없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배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항일 독립투쟁을 하는 항일투사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열렬당원이거든요, 가룟유다가. 그런데 이 열렬당원인 가룟유다가 또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회계를 맡은, 돈 주머니를 차고 회계를 맡은 사람이란 거예요. 보통 직무가 아니죠. 아마 가룟유다로서는 예수님이 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출해 줄 메시아로 안 믿었겠습니까? 자기는 독립투사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따라왔는데도 안 되고 하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이러니까 가룟유다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겠죠. 물론 뒤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은 씻어주시고 먹여주셨다. 요한은 가룟유다에게 주님이 특히 떡을 포도주에 찍어주셨다고 했다. 그냥 떡을 준 게 아니고 포도주에 찍어주셨다. 포도주는 피거든요. 떡은 살이고 살과 피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받고 바로 나갔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는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예수를 넘겨주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씻어주시고 먹여주셨으나 사탄이 벌써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팔았다는 것이다. 사탄에게 점유된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할 뿐 아니라 욕되게 한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목표와 입장에서 이탈함으로써 모든 것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마다 자기 목적대로 오용하고
자기 소원대로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됐다. 아담이 그렇다는 거죠. 선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이 아니니까. 동산을 지킬 자가 바벨을 건설했고 성막을 건축할 자가 자신의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까지 동원하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제국을 소망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온 것이다. 가룟 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나라의 열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 나라의 회복, 즉 제국의 영광을 소망하다가 결국 백약이 무효해서 주님을 팔았다. 후에 사도들은 그가 불의의 삭을 받았다고 했으나 돈이 욕심나서 주님을 팔았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은 세상 영광을 바라다가 주님을 판 것이다. 돈은 세상을 대표한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다시 성전고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표가 아니죠,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는. 그는 은 30냥이 탐났던 것이 아니다. 돈 뒤에 있는 세상이 탐이 났던 것이다. 은이 탐이 났다면 왜 그 은을 성전 건구에 반납하고 자결했겠는가? 그는 자기 목적에 따라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고 그를 따르다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식민지 압제하에서 구출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점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다른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가 좌우간의 그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자기의 예측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3년간 따르던 스승만 죽음에 넘겨지고 말았다. 그래서 돈을 다시 반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만 쫓던 인류를 대표해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일 뿐이다. 부름받아 구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반면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씻기 쓰고 먹이시, 이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오늘이 최후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씻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몸을 건축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선생님이고 주님인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을 친히 씻기고 닦고 또 자기 살과 피를 대신해서 내 살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하고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 생명의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회복됐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생활에서 형제 자매들을 말씀의 물로 또 생명의 물로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